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된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성소를 이 땅에 세우심이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뭐 했다고 표현해요? 창설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실제로 우리는 어떤 나무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정말 나무였는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다 그랬어요? 이 나무를 두신 후에 주신 명령이 한 가지 있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먹으면 죽을 나무를 하나님은 굳이 왜 두셨느냐라는 거죠. 그곳에 두지 않았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는데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내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자기 어떤 가족을 위해 뭔가 좋은 자기의 어떤 선을 추구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악한 거죠.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 즐거움을 위해 선하다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악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선악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선악의 기준을 내 안에 두는 순간,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선악의 기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나무처럼, 사과나무처럼 뭐 따먹고 안 따먹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악의 기준을 둘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죠. 그런데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와를 속이게 되고, 하와는 그 속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이제는 옳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범죄한 그들을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죠.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어디 숨었냐? 숨은지 몰라서,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느라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 이제 나와서 회개해라 이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죠. 나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이러면서 계속 숨어요. 죄의 특징은 늘 감추고 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끝까지 숨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면서 더 정확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숨지 말고 너 이거 먹었냐?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변명해요?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핑계대요. 저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외면하는 거죠.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뭔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핑계대고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우리는 늘 핑계를 댄다는 거죠.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남의 문제.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니까 하와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탐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뱀의 핑계를 대게 되죠. 물론 이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회개하지 않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먼저 우리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겠어요? 결국 그 죄를 회개치 않음의 결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아담에게 17절에 저주를 받아 되어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주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저주로 끝난다면, 죄의 대가 저주로 끝나면 우리는 정말 암울한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는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뱀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뱀을 향한 저주죠.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아마도 창조되었던 뱀의 원형은 다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마치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에 그 결과 이런 고생과 고난이 그에게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뱀은 진짜 흙을 먹고 사나요? 아니죠. 흙을 먹는 것처럼 배로 기어다니니까 그 머리가 어디에 다 있어요? 늘 흙에 다 있죠. 그래서 흙을 먹는다, 티끌을 핥는다, 이건 완전히 납작 엎드려진 그 수치와 굴욕과 극도의 멸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이 그 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완전히 그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수치와 멸시와 굴욕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선 15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거예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곧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정서 속에 귀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한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대적자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후예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점에 달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나요? 스스로 그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대적하여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심판하고 멸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묵묵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탄의 계략은 거기서 완전히 패배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 성경의 요절과도 같은 거예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에 사람이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예정되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 내력이라는 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전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를 향해 이어져 가고 있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TV 프로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고 어떤 일들이 연관되어졌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가 뭐예요?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범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인류 역사를 통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온 우주 역사가 그 안에 나의 구원의 일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멸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 역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세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하죠.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여인에게 더하셨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잘 생각해 보면 해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복이 저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저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주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다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섭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해산할 때는 고통이지만 그 해산의 고통의 징계를 잘 받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낳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저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당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 원래는 이 땅에 난 모든 식물은 사람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땀 흘려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바르게 알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저주를 단순히 저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었어요. 원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복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왜 복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더하지 않으면 이제 선악을 안 인류는 출산이라는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이 성을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두어서 이 해산의 고통을 바르게 깨닫고 생명을 낳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땅이 그냥 절로 막 먹을 것을 내어주면 사람은 게으르고 타락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저주를 더하셔서 이제 단순히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주고 징계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잘 받으면 참된 복이 돼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할 때 생명을 출산하는 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며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 징계받기를 거부해. 해산의 고통은 싫어하면서 성적인 것을 추구하며 성적인 타락으로 가죠. 땀 흘려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의 요즘 꿈이 건물주가 꿈이 되어지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이제는 꿈이 되고 로망이 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질해 가고 있죠. 결국 그것은 사람을 점점 더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은혜예요. 이걸 잘 감당할 때,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할 때,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죄의 그 결과, 죄의 삭시고 저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까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음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이 없이 사람이 그냥 영생을 누린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또한 타락하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므로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저주들이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기 위한 축복이죠. 그런 이 징계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삶 속에서 잘 감당함으로 참된 복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짓게 돼요. 하와라고 부르면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죠.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야, 살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담은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참된 생명이 하와에게서부터 날 것이다 라는 거죠. 참된 생명, 앞서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날 것이다. 또 생명이 생명을 낳으면서 대대손손을 낳으면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이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그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앞서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알고 뭘 해요? 자기들이 옷을 지어 만들죠. 그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앞선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제법 넓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보면 사람 손바닥처럼 생겨서 굉장히 이파리가 크게 자라죠. 근데 이런 것으로 만들어봤자 시들고 나면 이게 말라버리면 바스러지고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밖에 되지 않아요. 잠깐은 그게 뭔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지만 이게 영원히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옷이 뭐예요?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나뭇잎으로 지어 만든 옷은 일주일이 안 가요. 며칠이면 말라버리고 바스라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들을 돌보시는 거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이 가죽옷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죽옷을 위해 희생된 그 짐승은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가리기 위해 짐승의 희생이 더해지게 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스스로 죽였기에 짐승의 생명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예표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지낼 것을 예표하는 일로 바로 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저주 가운데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선악의 구분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구히 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회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는 자기의 임의대로 영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제는 새로운 참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걸 알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시고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요절인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의 요절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두 가지, 이 두 요절만큼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원시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된 구원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저주 가운데서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걸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산의 고통, 또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그 고통 잘 감당함으로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주께 예배드림이, 이 예배드림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의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서도 인자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주 가운데서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생명을 낳는 복을 얻고 땅의 소산을 얻는 참 복을 얻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저주받은 것 같아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던 인생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참된 구원자이신 주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된 에덴 동산 같은 은혜의 삶, 은혜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 마땅히 주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지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그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에 흠량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생애 감사원금 주께 드립니다. 그 생애를 주심을 감사하오니 주께서 이후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교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축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만큼 주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애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